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한 4가지 단계로 오늘 본문에 구분해서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을 한 4가지 단계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먼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해로 여기고 또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제일 첫 번째는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너무 나로 꽉 차 있어요. 사실은요. 나로 꽉 차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집착, 내 고집. 하여간 사람은요, 자기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내려놓고 비워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먼저 비우는 게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가 첫 번째 단계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떠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비우는 게 첫 번째 단계. 내 것을 자꾸 내려놓는 게 첫 번째 단계. 하여간 옛날에 어떤 노래 무슨 가시나무 셉니까?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시작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내 고집이 많아요. 나로 꽉 차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비우는 거, 내려놓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제가 이렇게 책이 좀 많아서 책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정리하려고 이제 빈 박스를 갖다 두었습니다. 또 뭐 오래된 책이나 아니면 보다 보니까 가치 없는 책, 그런 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박스 놓고요. 책을 정리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버릴 게 없어. 하나도 못 버리겠어요.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건 저래서 필요하고. 뭐 10년에 한 번 보더라도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책만 쌓여 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옷장은 어때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옷 좀 정리하셔야죠. 나이를 먹을수록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수납장 열어보세요. 버릴 만한 게 있거든요. 못 버려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못 버려요. 그래서 늘 쌓여가는 거예요, 집안이. 옷도 필요하고 1년 내내 뭐 몇 년 안 입으면서도 버리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 속에 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버리려면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자, 특별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돼요. 반드시 비워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축복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해요. 그분은 진정한 참 복이에요. 근데 그분을 모시려면 복처럼 보이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정말로 얻어야 되는 것,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보이는 것은요 다 귀해 보여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귀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 귀합니다. 뭐든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깐 있다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실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거.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하는 걸 이제 영상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어떤 왕이 이제 이렇게 시차를 나갔어요. 거리를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거지가 앉아 있어요. 거지가 동냥을 해요. 너무 불쌍해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거지인데 우리 왕궁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자. 거기에서 너를 위해서 방도 주고, 너를 위해서 옷도 주고, 너를 위해서 참 지기도 주고, 너한테 모든 걸 주고 싶다. 자, 나와 함께 가자. 거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래, 알았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랑 함께 왕궁에 가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 지금 네가 앞에 놓고는 그 동냥했던 그 깡통 있잖아. 깡통, 일생 동안 돈 받아서 먹고 살았던 깡통, 그 때때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깡통에다가 밥을 주지 않냐? 반찬도 주고 거기다 밥을 먹지 않냐?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겠지. 근데 그건 버려라. 그래야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지가 이걸 버리라고? 숟갈 하나 있는 거 이것도 버려라. 네가 밥 먹을 때 숟갈로 이거 하나로 얼마나 귀하게 썼는데 이것도 버려라. 그리고 너를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담요 있지 않냐? 그것도 버려야 돼. 숟갈도 버리고 깡통도 버리고 넉마 옷도 버리고, 그리고 그럼 내가 왕궁에 가서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니까 거지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버려야 왕궁 간다고? 깡통이 나를 살려줬는데, 이 추울 때 나를 막아줬던 이 담요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못 버리고 거기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면 해결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깡통 들고 있어요. 이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 낡아진 담요 하나 붙들고 이 겨울 추운 밤에 나를 살려줬던 이 담요, 이걸 내려놔야 왕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은 귀해 보이지만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안 보이지만 영원한 거예요. 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그거 붙들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비우는 거. 그래서 이걸 비워야 영원한 걸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소유하려면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 바울이 나는 가문이 좋아. 난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귀족 그 가문에다가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했던 정말 의리 있는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나는 그 베냐민 지파야. 너희들하고 달라. 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난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자손이야. 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운 진짜 나는 학식 있는 사람이야. 지식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열심을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 자기 자랑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 내려놓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주님을 막 소유하겠다. 주님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들을 참 어려워하죠. 결혼들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한 여자를 만나려면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 돼요. 한 남자를 만나려면 모든 남자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 근데 이 연예인들 보니까요, 막 한참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 결혼을 못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여자가 너무 많아. 포기를 못하니까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딱 버려야 돼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남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뛰어내려라. 그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잘못 디뎌서 절벽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막 팔에 힘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얘기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계속 부르시니까 위에서 한 소리가 들려요. 손을 내려놓아라. 손 내려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 손 내려놓으면 붙들어 줄 테니까 내려놔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붙들어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하면서 주님이 주는 축복과 주님이 주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욕심 가운데 소유하지 못했으면서 소유한 것 같은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비워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그게 첫 번째예요. 비워야 채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내가 채워줄게, 비워라. 이게 1단계. 그래서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겨요. 나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똥입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주님이 비하면, 주님의 가치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신앙생활 첫 번째, 비우는 것. 예수 믿으실 때 아마 비우고 주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비우고 계속 비워가는 거예요. 비운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 집착하고 붙든 것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비우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8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우면 그때 그리스도를 나의 보물로, 보화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자,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복을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하나를 잘 만나면 신랑의 모든 명예, 신랑의 모든 자산, 신랑의 모든 미래, 신랑의 모든 실력,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번만 그냥 믿고 그냥 구원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연합이 되어서 다 내 것이 된다, 이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하가 다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고, 이게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축복인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내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들려올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복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비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려놓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얻게 될 복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에, 이게 우리 복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소유해서 예수 안에는 모든 복이 내 것이 이미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가 이미 내 것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미 우리는 그 복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 안에는 모든 복이 내 복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럼 예수와 연합되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예요.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아무개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 예수 안에 있는 아무개구나, 이렇게 봐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나 깨끗합니다, 나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1대1로 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봐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1대1로 보면 우리는 그냥 심판이고 그냥 멸망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는 전혀 새로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 있는 나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참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더러운 옷 같은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의인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예수 안에 있는 아무개구나,
예수 안에 있는 너구나.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완전하신 빛 앞에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서겠습니까? 예수의 그림자 뒤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단계, 그분과 연합된 단계, 그와 하나 된 그 관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비움의 단계, 두 번째는 예수를 소유하고 얻는 단계, 세 번째는 그분을 알아가는 단계. 그분은 암. 그래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가는 거냐? 그것은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을 써서 살아갈 때 오는 손해들, 순종할 때 오는 그 어려움들,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고난 당하기 전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침뱉음도 당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 잘 몰라요. 우리 이제 막내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전화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데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러는데, 엄마 고마워. 엄마 요즘 살 것 같대요. 애기 낳기 전에는요, 난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인지 몰랐어.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막 그러다 딱 애를 낳으니까요, 엄마를 이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감동이래. 맨날 감동이래. 고난당하기 전 잘 몰라요. 부모 마음 몰라요. 애 낳기 전에 몰라요. 애 낳으면 알아봐요.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참 감사하다. 아이를 하나 이렇게 기를 때까지 얼마나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압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고난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부활의 능력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자,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데, 부활의 권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동시에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요, 부활의 능력을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능력을 알아. 왜냐하면 죽어봐야 살아는 능력이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알겠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삶,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절망과 그런 그 위기를 이기는 능력, 이것을 맛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서고, 끝난 것 같은데 새로워지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바울이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고난을 겪는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매를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기절하고 있다가 새벽쯤에 몸을 추스려 일어나서 다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했더니 부활의 능력을 맛봐서 죽은 것 같은 가운데 또 일어서게 되고 또 일어서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성도는 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또 고비를 넘어가고 믿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 막 권세가 생겨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단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밋밋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어지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들은요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아요.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아요. 꼭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뚫고 일어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또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또 일어서는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알아가는 삶이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밋밋한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의 권능을 함께 누리는, 죄를 이겨나가고 사망 권세도 처음엔 두려운 것 같지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두렵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낙심도 되지만요, 성도들은 마침내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뚫고 일어나요. 네 번째 단계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번째 단계, 달려가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비우는 단계, 두 번째는 소유하고 얻는 단계, 세 번째는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 네 번째는 달려가는 단계. 신앙의 네 가지 단계예요. 달려가는 것,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은요
이 땅에서 완성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뭐 좀 알 것 같아. 이런 거였구나.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완성이 없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행형의 ing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제 온전히 얻었어, 자 이제는 됐어, 그런 단계가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서 너 예수 믿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이제는 너 내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어요, 뭐 이루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가 주셨어요. 그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죄밖에 없는데. 아니, 받아. 예.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가 나를 붙잡고 계세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였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복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했구나. 주님이 나 구원했구나. 웬 은혜를 이렇게 왜 풀어주시지? 나 같은 자를 뭔데? 이렇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냥 너 이거 받아. 선물을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거절할 틈도 없이 너 이거 받아. 예. 해서 받은 게 구원이에요.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잡아야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았는데 나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 붙잡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난 주님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켈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100% 전적인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원을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 내가 주님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100% 더하면 200%가 아니라 그게 100%예요.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켈빈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책임 합쳐져서 하나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하죠. 아니, 은혜면 은혜고 뭐 자기 행위면 행위지 뭐 은혜하고 행위 합쳐져? 근데 그게 맞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어요. 감사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구원 받았어요. 됐죠? 이제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도 했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난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오해를 해요. 난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내 믿음만큼 내 힘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야, 진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나. 은혜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 받은 게 너무 크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 죽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가 전심으로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합쳐지는 게 구원이에요. 자꾸 구원을 오해를 해, 사람들이. 전적인 은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필요 없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둘 다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하나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어, 됐어, 나 천국 갔어.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 거기서 끝나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있잖아요. 이 감사의 마음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어떡하죠? 하나님 이 은혜 나 어떻게 해요? 진짜 고마워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나를 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나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에 내가 머슴이라도 될게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주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를 드린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적은 몸짓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뭐라도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뭐라도 내가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 하나님께 뭐 얼마나 큰 의의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 그걸 받으세요. 그거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그러세요. 그게 상이에요. 뭐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냥 이렇게 사역자들 힘들어서 물이라도 한 냉수라 좀 드세요. 대접한 그걸 네가 냉수를 다 대접했구나. 와 그래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상으로 여겨주시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놀랍죠. 베풀어 주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단계,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비우는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분을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그분을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계속 달려가는 단계, 4단계가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십시다. 열심히. 머지않았어. 이제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아침을 만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영광 가운데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